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며칠 날짜가 남기는 했지만은 주일로 치면은 우리 마지막 주일, 그래서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평가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냐.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변하고 발전해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평가할 때는 우리가 얼마만큼 거듭나고 예수 믿고 바뀌어졌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모양,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일그러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 어쩌면 믿음의 삶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발전하고 변화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평가한다는 겁니다. 선악간의 심판이다.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을 한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구분하고, 또 조임망 같은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여러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어부가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또 큰 고기, 작은 고기에서 구분을 해서 버릴 거는 버리고 다시 풀어줄 거는 풀어주고, 그렇게 좋은 고기 선별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간 평가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났잖아요. 2025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삶에 대한 중간 평가는 어떨까?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해로 목표를 삼고 왔는데,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었는가, 이런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내 신앙이 자라고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에,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송년주일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평가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9절에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재산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이것을 은행에다가 디파짓 해놓으면은 이자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돈을 많이 불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돈을 맡깁니다. 종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5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는 2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는 완 달란트를 맡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화폐 단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달란트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 달란트가 원래 무게 단위이기도 한데, 무게, 웨이트를 다룬, 뭐 우리가 파운드, 또 뭐 킬로그램, 그램 이런 무게의 그런 그 단위이기도 하지만은 또 돈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돈.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의 돈인가? 당시에 이건 은화입니다. 은 26kg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은 26kg, 실버 25kg의 가치.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국제 은 시세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찾아봤더니까요. 어제 국제 은 시세로 1kg이 2,552달러입니다. 그러면 26kg이면은 계산하지 말고 제가 계산했어요. 66,352달러입니다. 금 26kg 현재. 한 66,000달러,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은 1달란트가 6,000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로마의 기본 화폐 단위예요. 이 드라크마가 1달란트가 6,000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당시 로마 군인들의 하루 봉급입니다.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은 드라크마는 로마 화폐 단위, 데나리온은 헬라 화폐 되는데 헬라는 이 데나리온하고 거의 뭐 비슷해요. 드라크마는 4g, 은 4g. 근데 데나리온은 한 4.3g 조금 약차네. 어떻든 하루의 품값이에요.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들의 보통 평균 하루 일당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6,000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6,000일에 그런 해당하는 돈이라 생각하면은 뭐 적지 않죠. 요즘 우리가 인건비 올라가지 미국도 뭐 하루에 막이라도 100불 이상 받잖아요. 기술자는 뭐 몇백 불 받지만 보통 막 노동자는 최소한 100불로 치면은 6,000일을 하면 얼마가 돼요? 엄청난 수죠. 1년이 365일인데 주일 노는 날 빼고 할러데이 빼고 한 300일 일하면은 몇 년, 20년을 일하는 것이 6,000 드라크마. 완 달란트라. 20년 동안에 하나도 쓰지 않고 담아둔 돈, 뭐, 몇백만 불 되겠죠?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멀리 가면서 이거 은행에 집어넣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돈을 좀 불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종에는 5달란트, 한 종에는 2달란트, 한 종에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래서 이거 좀 관리 잘하고 좀 돈 좀 불려봐. 그리고 오랜 외국에 나가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그 세 종들을 불러가지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이제 계산하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이 비유는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토탈 10달란트가 되잖아요. 그걸 주인에게 보여준 겁니다. 주인님 없는 동안에 제가 장사해서 이 돈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내가
내 잔치에 참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사람들 모으고 큰 잔치를, 파티를 벌이는데 그 파티에 배석할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뭐 손님, 친구들도 부르고 뭐 친척도 부르고 다 불렀을 거 아니에요. 종들은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죠. 종들은 심부름해야죠. 내 잔치에 참석해라. 그다음 두 번째, 2달란트 맡겼던 종도 돌아가지고 주인님, 저도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래서 4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했다. 참 잘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내 잔치에 참여. 5달란트 맡긴 사람과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이 또 옵니다. 1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덜레덜레 1달란트 가져다 내놓으면서, 자, 주인 거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우리한테 괜히 맡겨가지고 우리 앵벌이 시키듯이.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거 가지고 하다가 이거 말아먹으면은 저 어떻게 될까? 겁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거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주인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했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 주인이 화를 내고 주인이 책망을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은 28절에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람들은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결론 비슷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열심히 하면은 복을 받고 상을 주고 축복을 해준다는 그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물질의, 돈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이 비유는 세상에 관한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25장 그 1절에는 천국은 등불을 준비한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을 열 처녀, 등불을 준비한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 천국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지금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 그럼 천국에 관한 무슨 비유냐? 천국에서 상을 얻는다. 뭐 그것도 되지만은 그거보다는 믿음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믿음에 관한 비유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속에 숨어 있는 그 교훈,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축복받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믿음의 성장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믿음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는 두 가지 팩터가 있어요.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성이고 하나는 게으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면 믿음이 성장하는데 게으르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겁니다. 우리 게으름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게으름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피하거나 미루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향이나 습관. 그렇게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주인은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왜 게을렀을까요? 그 게으름이 뭘까요? 주인이 이 세 사람에게 각기 다르게 소유를 맡긴 것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요? 좋아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 종 내가 좋아하니까 너 5달란트, 이 종은 조금 더 좋아하니까 2달란트, 이 종은 또 최고 안 좋아하니까 1달란트. 그게 아니고 재능대로, 능력대로, 탤런트대로 주인의 종을 관리하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더 불릴 수 있는 능력, 재능, 그거에 따라서 줬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긴 그 종은 적어도 5달란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2달란트를 맡긴 종은 적어도 2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이고 1달란트는 적어도 1달란트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이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서 주인의 소유를 맡겠다는 거잖아요. 이 능력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을 해봐요.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믿음의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진 믿음의 한계치까지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는 거예요. 믿었느냐는 거예요. 행동했느냐는 거예요. 섬겼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의 한계치가 100인데 100까지 다해서 풀로 봉사하고 섬기면은 헌신이고 충성이에요. 근데 내 능력이 100인데 내가 한 10 정도, 20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하면 게으른 겁니다. 자기 능력껏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충성은 뭘까요? 제가 사전을 봤는데 충성은 나라, 조직 또는 사람을 위해 마음과 몸을 다해 바치는 헌신적이고 변함없는 정성으로 순종하는 것. 이렇게 사전에는 정의를 해놨는데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충성은 이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게으름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게으름은 뭐예요? 내 능력, 믿음의 한계치에 이르도록 다 해서 섬기거나 믿는 것이 아니고 한계치까지 다 하지 않을 때 게으름이고 반대로 한계치까지 다 해서 믿으면 다 해서 봉사하고 섬기면 그게 충성이에요. 신명기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with your all soul, with your all strength.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능력, 내게 주시는 믿음의 한계치에 이르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을 때에 충성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치를 다해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 프라덕을 만들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는 1달란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 기준은 충성했느냐 게을렀느냐는 겁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내 믿음의 레벨까지 끝까지 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고 봉사했고 그리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내 한계치의 밑도는 그러한 게으름으로 지난 한 해를 지내왔는가. 이 충성과 게으름이 어떻게 믿음의 성장하고 연관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잖아요. 그때 이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적은 것으로 충성했는데 많은 것으로 맡겼다. 그 얘기 얼추 들으면은 5달란트가 작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또 2달란트가 작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절대적인 가치에서 크고 작은 게 아니고 상대적인. 5달란트는 10달란트보다 작아요. 2달란트는 4달란트보다 작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한계까지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은 내 한계치가 커진다는 겁니다. 작은 거에서 커진다는 겁니다. 적은 거에서 많아진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한계가 5달란트였는데 그 5달란트에서 같이 충성을 다해서 섬기면은 그 10달란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달란트가 나에게 한계였는데 그 충성을 다하면은 4달란트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라 할지라도 1달란트에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르면은 2달란트가 되는 게 아니고 1달란트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믿음의 성장, 믿음의 퇴보, 충성과 게으름이라. 미국에서 크레딧 여러분 다 있죠. 크레딧 카드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그 크레딧 라인이 있습니다. 크레딧 라인의 뭐 기종은 많이 있지만 그냥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의 수입이 인컴이 얼만큼 되느냐. 인컴이 많으면은 그 다음에 익스펜스하고 인컴하고 비교해서 그 남는 돈이 많으면 이 사람은 돈을 많이 쓰고도 갚을 수 있게 하면 크레딧을 라인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크레딧 라인을 내가 맥시멈 채워서 쓰셔야 돼. 그리고 다 갚아야 돼. 그리고 또 하고 하면 크레딧 컴퍼니에서 이 사람이
크레딧을 좀 높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크레딧 라인을 줘요. 예를 들면 크레딧 라인 3,000불이었어. 크레딧 라인. 근데 크레딧 라인 3,000불이지만은 매달 뭐 100불, 200불, 아니 몇십 불만 쓰면은요, 크레딧 라인 안 올라가요. 근데 3,000불을 거의 다 써요. 그리고 다 갚아.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또 한 3,000불 그냥 이렇게 못까지 다 써. 또 갚아. 그럼 내가 야, 내 크레딧 라인 좀 올려다오. 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4,500불, 5,000불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믿음의 턱밑까지, 한계점까지 다 해서 섬기면은 믿음의 한계가 늘어납니다. 높아져요. 하나가 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육상선수, 뭐 높이뛰기, 뭐 넓이뛰기, 뭐 달리기 한 사람은 기록 경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기록을 깨는 거잖아요. 내 기록의 한계점까지 내가 도달해야 돼. 높이뛰기 하는 사람이 2m가 내 한계다. 야, 최고 노력해야 하는데 2m야. 거기서 스탑하면은 2m가 맥시멈이 돼, 한계를. 근데 또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205cm를, 2m 5cm 정도를 높여서 한번 트라이 해봐야겠다. 그리고 하면 걸려 넘어지잖아요. 하고 하다 넘었어.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내가 나에게 믿음의 분량의 한계에 이르는 그 섬까지 다 해서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한계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내 믿음의 한계를 밑도는 저 바닥 정도의 힘으로 섬기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믿음은 퇴보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가 믿음의 성장과 퇴보, 충성과 게으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내 믿음의 한계치에 이르는 그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아니면은 내 믿음의 한계치에 이르지 못하고 반밖에 안 되는 그 믿음으로 섬겼는가 생각해 봐요. 우리는 내 믿음의 한계치가 어딘지를 어느 정도인지를 내 자신이 평가하려면 내가 도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나에게서 떠나가시라. 난 죄인인데 당신 감당할 수 없다. 베드로의 믿음이 거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까지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번쩍 띄어서 그물, 배, 뭐고 다 내 팽개쳐놓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베드로에겐 상당한 도전이죠. 평생 자기 고기 잡던 거 그거 내팽개치고 부모도 집도 자식도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가지. 도전이라는 도전. 그 도전은 베드로로 하여금 믿음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제 막 죽게 됐다고 막 사람들 벌벌 떠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저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유령인지 뭔지 뭐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주님이시면은 나를 오라고 하시오. 그래, 일로 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걷습니다. 엄청난 도전이죠. 다른 제자들은 뭐 했어? 하고서 그냥 말했겠죠. 근데 걸었어요? 걷다가 빠졌어요.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바다로 빠져들어요. 예수님이 건져줬잖아요. 그럼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였잖아요. 그 제자들은, 배에 있던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는 얘기 듣지 않았어요. 누가 더 믿음 좋을 것 같아요? 비록 믿음의 책망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바다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주님 말 주시고도 나를 오라고 명령하세요. 그럼 내가 걸을 수 있다. 그 믿음이잖아요. 도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한계는 뭐예요?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웠다. 그게 한계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나를 배신하리라, 떠나리라. 베드로가 3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주님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 자 저는 안 버립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이만큼 자신이 찼잖아요. 자신 차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단언하잖아요. 뭐 요즘 한국 사람 요즘 그런 말 옛날에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 막상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의 한계가 들어가요. 신앙이. 거기 있는 종들이 저 사람 그 예수의 한 패야. 예수의 제자야. 덜컥 겁이 나죠. 나 잡혀서 예수님 저 신문 받아 같이 죽는 거 아니야? 겁이 나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잖아요. 또 옆에 사람이 아니 맞는데 이 말투가 갈릴리 사람 말투구만. 아니라고. 나중에는 맹세하고 저주하고 아니라고 부인하죠. 달기 꺾여 하고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풍부가 나. 베드로의 신앙의 한계를 보인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그 한계를, 신앙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도전이에요. 가야바 뜰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다행히 아는 사람이 거기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을 백을 통해서 가야바 뜰 안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겁나서, 무서워서. 적어도 베드로는 주님이 신문받은 가야바 뜰 어마무시한 그곳에까지 갔다는 도전이 결국은 그 도전이 뭘로 끝나냐? 신앙의 한계로 끝나. 자기 한계가. 그렇지만은 그 한계를 발견했죠. 아, 내 신앙이 여기까지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기회가 되죠. 아, 내가 이걸 넘어서야 되겠다. 내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겠습니다. 뭐 때문에? 가야바 뜰에서의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쳤잖아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는 순교를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내 한계에 이르는 모든 걸 다 쏟아서 하다 보면은 내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좌절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좌절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에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한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줍니다. 이 사람의 한계인데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 이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에겐 적어도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하나님은 허락하죠. 그런데 시험을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피할 길을 주셔요.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다가 믿음의 한계를 느껴서 빠져갈 때 주님이 손잡아 구원해 줬어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성령이 역사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다 보면 내 한계를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 한계점에 이를 때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는 힘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치까지 가지 못하면 내 믿음의 한계까지 가지 못하면 늘 내 믿음이 제자리입니다. 아니 제자리면 다행인데 그 있는 것까지도 믿음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믿음이 다 사라져가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내 믿음의 한계치에 이르기까지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 생활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내 시간, 내 물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경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내 믿음의 그 한계치까지 다 해서 봉사하고 섬겼는지, 신앙생활 했는지 돌아봐요. 하나님 앞에 마주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 믿음의 결사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충성했느냐, 게을렀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 했느냐, 다 하지 않았느냐. 지난 한 해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려면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내 모든 힘을 다 줘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의 한계까지 이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저 주의를 지키는데도 한 해에 50번, 52번 주일이면은 한 30번 정도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적어도 30번 정도는 주의를 출석해야만 그 다음에는 40번이 될 수 있고 50번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한 30번 정도 출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데 한 10번쯤 출석을 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 5번쯤 출석, 그 다음에는 1년에 한 번, 그러다가는 아예 교회를 떠나. 그러나 1년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느 해에는 그저 한 40번 정도, 한 10번 정도 빠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10번 빠지던 것이 한 15번 빠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뜨문뜨문 교회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건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내 믿음의 한계,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해서 섬겨야 되고 믿어야 되고 봉사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해주십니다.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더 높여준다. 크레딧 라인을 높여주시세요. 믿음을 더 높여줘요. 그리고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되는 그게 축복이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축복이 아니에요. 저렇게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 그러면은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지난 한 해 내 믿음의 분량대로 끝까지 다 헌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못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새해에는 내 믿음의 분량의 한계까지 풀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 생활하면서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